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제가 아침에 또 강전사님이 부르고 난 다음에 부르려니까 되게 좀 비교가 돼서 이런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괜히 부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럴 때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되게 힘이 날 것 같은데요. 네. 이 노래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이 사람은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가정을 꾸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평생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대한 그런 소중한 그런 것을 더 빨리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좀 다녀보신 분이라면 탕자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집 떠난 탕자의 이야기죠. 이 집 나간 아들의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집을 떠난 탕자는 하워드 페인처럼 그렇게 집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기쁨의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본문의 내용이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자마자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를 치면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겨진 그런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우리로 말하면 돼지 꿀꿀이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몸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을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아들의 명예와 아들의 자격,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제가 오늘도 오전에 일부에 광교에서 설교를 하고 넘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낭비를 하게 됩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하게 되죠. 아들이 돌아온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아버지는 자신의 오히려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것도 다 남기게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의인 99명보다 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더한 기쁨이 된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존 하워드 페인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될 텐데 오히려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런 방황하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어쩌면 집 나간 사람처럼 계시는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자신이 집 떠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집 떠난 인생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집 떠난 아들이 나오죠. 누구죠? 교회를 좀 다녀보시면 좀 대답을 해주면 설교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자, 집 떠난 사람이 누구죠? 네,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의도는 사실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라는 것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빠가 너무 기뻤다. 이 얘기의 하나의 줄거리 중에 하나지만 이 얘기의 초점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기록했을 때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들려주게 된 배경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1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들려준 비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를 들어야 할 대상은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바리새인, 즉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집 안에서 아빠와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에 이미 나와 있지만, 아버지와 같이 있지만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실존적으로 현실적으로 집을 나간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의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누가 집을 나갔는가, 이런 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집을 나갔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은 집에 살고 있지만 집에서 만족할 수 없고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큰 아들이야말로 진정한 탕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쨌든 둘 다 집을 나갔습니다.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는 달라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유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오늘날의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서점가에 가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을 읽다 보면 다 나는 내 자신으로 살기로 했다. 내 행복을 누구도 말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둘째 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인생 살 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돈을 번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하죠. 정말 행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나는 정말 행복한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그 아들은 지금 둘째 아들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집 떠난 인생이라는 것을 언제 집 떠나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둘째 아들이.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 여러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방탕과 궁핍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결론의 종착지는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거기에는 방탕과 궁핍만이 존재합니다. 그럼 요즘 그 일명 베이비붐 세대들을 바라보면 정말 안타깝죠. 저도 이제 386 세대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중반전을 넘어서 후반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오신 분은 저 인간이 몇 살인데 저러나 그러는데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좀 어려 보이죠? 이것이 저희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난 왜 어려 보일까? 그래서 꼭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5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불안해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스카이 대학 출신들도 있습니다. 스카이 대학 아시죠? S대, K대, Y대, 성남대, 경원대, 용인대, 스카이 대학입니다. 수능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대학 들어가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분당 지구촌교회에서 이동훈 목사님과 함께 목회할 때 거기 스카이 대학 출신들 많죠. 근데 6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잘 못 봐요. 다 불안해요. 스카이 출신이든 아니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운전대를 잡아요.
내가 운전할 줄을 모르는데 내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비극이에요. 내가 열심히 운전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비극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방황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핍은 우리 어렸을 적에는 먹지 못했죠. 오늘도 제가 일부에서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요즘은 애들이 뭐 잃어버려도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무실에 애들이 그냥 두고 간 신발이며 뭐며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연필 하나만 잃어버려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청 혼나니까 지우개 하나만 잃어버려도 막 찾느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안 찾아요. 넉넉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어렸을 때 누릴 수 없는 그런 물질적인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2층 집이 우리 동네에 딱 하나 있었는데 걔네 집에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 화장실에 가서 한번 진짜 이렇게 거기서 화장실이 아니라 그 누워도 좋을 만한 그런 화장실을 처음 본 적. 그러나 이미 우리 집 화장실이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와, 행복하다, 눕고 싶다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운전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의 결론은 뭡니까? 방탕과 궁핍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절대적인 궁핍은 우리가 극복했지만 상대적인 궁핍은 더한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집을 나간 이 아들은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면 자기가 집 나가서 그래라는 걸 깨달아요. 집 나간 걸 알아요. 이 둘째 아들은 적어도 자기가 집을 나갔다는 건 압니다. 근데 문제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랑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의 인생의 모토는 도덕적인 수능의 길이에요. 자, 이 아들의 인생은 뭐가 중요합니까? 자,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9절, 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이 사람의 모토는 뭐예요?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나는 빗나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나는 바른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거야.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런 바른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 행복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잊은 지 오래예요. 그저 아버지의 명,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 사람이야말로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를 떠난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첫째 아들이십니까? 둘째 아들이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시작. 당신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집을 나갔다는 걸 알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돌이켜 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실존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집 떠난 인생.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행을 아무리 해도,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한 2, 3주 해보세요. 뭐가 생각나죠? 집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렇게 출장을 자주 다니는 한 집사님은 늘 출장이 길어지면 집이 생각나기 때문에 꼭 아내의 사진을 갖고 다닌대요. 왜 갖고 다니니까 집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비극이죠. 인생이 불행한 것은
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왜 집으로 돌아가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 자, 그가 왜 집으로 돌아가는지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17절. 제가 약간 본문에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막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방송실에서 제때제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자, 떼우기 힘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돌아갔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요. 언제요? 왜? 내가 주인 돼서 살다 보면 그 끝은 방탕과 궁핍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께로 돌아갈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집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출한 아이들을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올해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집 나간 아이들을 만나보면 집 나가서 후회하지 않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후회합니다. 근데 집으로 안 돌아가요. 돌아가는 애들도 있지만 안 돌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날 안 받아줄 거야. 그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엮이는 가정 속에서 부모로서 제대로 아이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준 적이 있다. 어렸을 때 애들이 사춘기 때 뭔가 잠깐 방황해서 나갈 때 말고 그 이전에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기뻐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가 상고가 뭔데 거리가 뭔데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알아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왜요? 오매불망 자식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 것은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도 사람 보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13년 일하다가 나와서 개척한 지 이제 광교 성전을 세운 지 8년 됐고요. 근데 교인들이 오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나 건들지 마세요. 나 딴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랍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다 변화돼서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근데 그분들이 상처받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목사한테 왜 실망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저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이 여러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여기 강단에 서기 전에 일주일간 김 목사의 생활을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하고 보면 다 도망가실 거예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짜증내고요. 처음에는 좀 목사 티를 내보려고 저분이 왜 그러시지? 뭐 이러다가 나중에 계속 그러면 이제 막 뚜껑 열리는 거죠. 눌렀던 만큼 더. 목사한테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는 이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더라이프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인격적인 훈련과 모든 그 검증 과정을 다 청문회를 통과한 다음에 저 정도면 목사로서 훌륭하다, 이래서 세워진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사랑의 존재지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일하다가요, 사람들이 아무리 날 힘들게 해도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도 저 때문에 시험 들겠지만 저도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들 때 많거든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회복되는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나나 잘했어. 하나님의 인정 한마디면 괜찮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아무리 시댁생활이 힘들어도 남편이 여보 수고했어, 난 당신 편이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 중요한 한 사람, 가장 중요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말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난 그래도 널 사랑해, 난 그래도 네가 좋아, 괜찮아, 잘했어. 이 한마디 들으면 교회 생활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싫어할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소리만 들려와요. 그러면서 그 소리에 의해서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 채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바로 난데 그 사랑을 모른 채 오늘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에서 내가 가진 거 없을 때 초라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자식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낭비한 둘째 아들을 보면서 큰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제멋대로 산 아들을 위해서도 저렇게까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옆에서 살았던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주실까? 그걸 알았다면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둘째 아들이 왔을 때,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 제가 뭐 도울 거 없을까요? 그렇게 기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집을 나가셔서 이제 돌아오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곳이 여러분에겐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장소에 불과합니까? 어떤 교회를 선택하든 저희는 꼭 우리 교회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커지기 위해서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이미 광교성전에서 1000명이 넘는 성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지었겠죠.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더 많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집 나간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이든 집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곳이 집입니다.